지난 주까지 한동안은 욥기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2장까지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꼭 욥기 42장만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욥기와 연관된 또 평양이 되어지는 또 여러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또 되어진 감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을 성경 스케치라고 하는 책과 거기에서 제공되어 있는 PPT를 이용을 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무슨 성경을 또 공부를 한다냐? 내가 이미 다 알 것 아는데 특별한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알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좀 더 오해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PPT가 52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빠르게 해도 52주면 1년이죠. 근데 어쨌든 뭐든지 시작을 하면 언젠가는 끝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끝날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언젠간 끝은 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들으셔도 크게 문제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첫 회부터 이 내용들을 쭉 이어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거나 또 그 속에서 성경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를 한번 옮겨서 적어뒀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야기했던 그리고 눈을 감으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의 기본이기도 하고 또 끝이기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또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네요.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한번 내용들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스케치에서도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15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내가는 누구죠? 내가는 디모데. 맞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 성경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내용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하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말 공이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원자, 구원이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구원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완전히 스펀지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하나의 스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펀지에 뭔가를 머금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스펀지를 이렇게 누르면 물이든 뭐 포도주든 어떤 액체든 그 스펀지가 머금고 있다면 누르면 흘러내리겠죠. 성경이 그 스펀지고 성경이 머금고 있는 액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단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득 머금고 있는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으셨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책. 두 번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은 포함이 안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모든 성경은 신과 성경 전체가 되겠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묶여진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만 한정 짓는다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성경 전체 66권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구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교육하기 위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책,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을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육하는 데에 아주 유익한 책이다. 그러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멀리하면요. 그러면 유익하지 않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이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교정과 말 그대로 바르게 하는 거죠.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틀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하는 거죠. 우리 목수가 나무의 면을 굽어 있는 그 면들을 대패로 수십 번을 대패질을 합니다. 옛날에 대패질하는 거 보셨나요? 목수들 대패질하는 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손재주가 있으셔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잘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대패할 때 보면 대패질할 때 보면 대패 날을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깊이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탁탁 때리고 날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굽어 있는 나무를 면이 매끄럽지 못한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몸쪽으로 당겨서 나무의 껍질들을 벗겨내서 매끄럽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이제 매끄럽게 되죠. 그리고 대패질을 하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굽어 있어요. 면들이 굽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패질 한번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매끄럽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삶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져 가면서 그것들을 체험해 가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매끈해져 가는, 다듬어져 가는. 그래서 누구든 그 나무를 만졌을 때 손이 가시가 베이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고 그 나무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목적지가 지난번에 정용호 전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격의 훈련소라고 하는 것. 만약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매끄럽지 않으면, 부드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전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점점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젠가 오전사임하고 이제 그런 교제를 잠깐 나눴는데 주일부터 몸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요즘 다들 몸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장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주일부터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또 장염 증세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도 이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또 화장실 한번 가야 될런지 멈추지를 않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더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딱히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그것이 제 탓인 것 같고 또 제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이 많은 눌림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제게도 이렇게 그 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교회가 또 각각의 그 선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온전케 하며라는 말이 이제 두 번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죠. 요즘 보는 개역 개정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갖춰야 하는 거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서 그 아는 것들을 병기로 삼아서 그 병기들로 전쟁을 치르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능력인 거죠. 군대는 능력이 있어야죠. 군사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군인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체력도 보강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그 성경에 대한 것들, 성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배우고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성경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수요일로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수요일로 이렇게 옮기셨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까? 잠깐 한 5초 침묵해야 되겠죠. 이럴 때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하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려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성경은 어떤 책이다 하고 답을 쓸 수 있겠죠.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전달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으로 하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4가지 형식, 역사, 예언, 편지, 문학으로 전달한 책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 스케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근접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죠. 영적인 진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유익한 이치, 세상적인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 영적인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몇 사람이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40명이라고 우리가 40여 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여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죠. 그래서 40명 가운데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이러이러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창세기도 기록하고 출애굽기도 기록하고 레위기도 기록하고 민수기도 기록하고 잠언도 기록하고 시편도 기록하고 또 말라기도 기록하고 여러 성경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고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약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쓴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수까지 다 이야기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아니었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대적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가장 배척했던 사람 중에 하나지만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해 준다면 유익하겠죠. 우리가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4가지 형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역사.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많은 부분이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해서 알아야 하고 여기 인간의 언어는 몇 개의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히브리어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하고 어떤 언어냐 하면 헬라어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라 말이나 그리스 말이나 히라버나 같은 말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아주 소수, 아주 작은 기록이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2개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언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됐고 4가지 형식, 역사, 그 다음에 예언도 어차피 역사적인 것 가운데에 하나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언, 역사, 그 다음에 예언, 편지. 이 편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바울의 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 성경은 문학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죠. 시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이 가장 긴 시편이 몇 편이죠? 그 시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그 머리 글자를 따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알파벳 A로 시작하고 좀 있다가 단락이 끝나면서 B로 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의
알파벳 첫머리들을 가지고 시를 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문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익스피어 공부도 한다고 하지만 또 성경을 영문학을 공부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영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들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기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 거죠? 앞에 있는 영적인 진리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총 4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4부분을 한번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역사서 22권, 그 다음에 예언서 18권,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문학적인 거라 그랬죠. 앞에서 문학에 관련된 거. 그래서 시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4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권 그러면 뭐가 될까요? 시가서 4권은 5권은 시가서 5권. 금방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편하고 욥기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를 우리가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2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약의 역사서 21권, 신약의 역사서 1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역사서는 뭐가 역사서가 될까요? 신약의 역사서 1권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또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가 있고 신약의 예언서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신구약 2개를 다 합쳐서 18권, 그리고 서신서 21권, 바울이 쓴 서신서와 또 공동서신 해서 21권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여기 좀 글자가 적은데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색깔로 된 거, 이게 무슨 색이죠? 이게 남색인가요? 색깔이 하여튼 이 색으로 된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서 17,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 22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17권, 신약은 몇 권이 되죠? 5권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를 신약은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스바냐,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의 예언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예언서는 몇 개라 그랬죠? 18개.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다. 아까 4가지였는데 방금 이야기하고도 잊어버렸네.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시가서, 또 서신서.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서신서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해가지고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자, 둘째, 성경을 통하여 드러낸 진리는 진리 자체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통하여라는 말은 성경을 통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도구로 해서 말미암아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정독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게 필요하고 그 읽은 성경을 그 소가 풀을 먹고 그늘에 앉아서 그 먹은 풀을 다시 끄집어내서 씹어서
다시 넣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아가서에서 그 현숙한 여인이 악을 행치 않았다 하는 것 가운데 악을 행치 않았던 게 세 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일날 했는데 그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악을 행치 않는데 세 가지 악을 행치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양식으로 삼을 때, 식물로 삼을 때 그냥 한 입 꿀떡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이 어떠하고 향이 어떠하고 그 느낌이 어떠하고 그것이 어떠한 힘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맛집을 한번 알면 어때요? 맛집을 알면 맛있는 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내 차에 태워갖고, 그죠? 맛집을 알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해물탕 집이 있는데 너무 맛있게 하는 그 해물탕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자기 차를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해물탕을 먹여요. 먹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와, 이렇게 맛있는 해물탕은 우리 이도윤 형제님이 했던 것처럼 살아생전 처음 먹어본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또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맛있는 것들을 먹게 하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파는 집은 맛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수적인 몇 가지 것들을 갖추면 특별한 어떤 광고를 하지 않아도 그 맛집은 손님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복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가 먹은 이 음식이 정말 맛있고 또 기가 막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있는 그 말씀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힘들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요, 묵상에서 생깁니다. 자,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죠. 성경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찾기가 바쁘시면 또 신약 같은 경우는 성경 찾는데 번거롭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PPT에 준비된 것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성경이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죠.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러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고 처음에는 한 번역이 있다가 그 나라에서 또 여러 번역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개역 한글이 있었고 뭐 공동 번역이 있었고 쉬운 번역이 있고 현대한 번역이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번역들을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LIFOVE 리포브인가요? 리포브 바이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그 역본들을 성경을 볼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설치를 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베들레헴 이렇게 이제 치시면 되죠. 지금은 우리가 보는 이 종이 성경도 잘 읽으면 좋지만 이런 앱들을 이용을 해서 휴대폰 옆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성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스트롱 코드라는 걸 한번 알려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각각의 번호를 매겼고 그 번호의 그 뜻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들레헴 성경은 그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예를 들어서 여인이다 그러면 그 여인이 히브리어 어떤 말인지 찾아주고 스트롱 코드가 몇 번이고 뜻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을 잘 해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성경을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봐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초반에 설명을 하는 식으로 또 해나가는 것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성경은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에서도 쓸 수 있고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2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이 변화될 때 어떤 때 변화되던가요? 자극을 받죠.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 부정적인 변화도 그렇고 긍정적인 변화도 그렇고요. 어떤 외부로부터 자극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팠던 또 좋지 않았던 그 기억들이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외부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들어온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변화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느냐 하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 사람을 더럽힌다고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온갖 것들이 무엇을 더럽게 하느냐 하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들어온 것이 나가는 것이죠. 들어온 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고,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것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에는 활력이 있어서 그랬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랬죠. 둘 다 이렇게 좀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 쓰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이 저는 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활력보다는.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자,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쪼개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쪼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검이 밖에서 쪼갤 수 있을까요? 안에 있어야 쪼갤 수 있을까요? 자, 영, 혼, 관절, 골수 이것을 쪼개기 위해서는 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어질 때 활력이 있을 때, 운동력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찌르고 쪼개는 역할을 해서 분별하게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들을 보면 구별해내는 것이죠. 순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혼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질서가 세워져요. 정리들이 적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5절, 16절, 17절 읽었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도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중간중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 번역이 우리가 보는 번역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주는 느낌이 좀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느냐 하면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때만 그때 일주일 동안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수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그때만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공부는 언제까지냐 하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을 조금 우리가 제시를 해서 기본적인 테두리만, 뼈대만 잡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능력을. 뭘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성경의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가운데에 아주 큰 부분을 할애하는 거죠. 만일에 100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25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25는 교육에 관한 것이고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첫 관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에 적합한 책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을 공부를 했으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겠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선한 일은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이에요. 그 가운데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설교를 들었던 것 가운데에서 이 기뻐하고 좋아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딜까요? 이거를 선한 일을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에 대한 거에 대한 그림들을 잘 그려놓은 비유가 있어요. 점점점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치매도 덜 걸리겠죠. 늦게 오겠죠. 여러 비유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제? 거기에 주된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기뻤어요.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또 있었나요? 그 다음에 탕자 비유. 그렇죠. 자, 거기에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공의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찾은 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날이 가장 기뻐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언제 있었냐 하면 그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이상한 데다 그래요. 이상한 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야, 내가 말씀을 배웠더니 좋더라. 이거 하나 알았더니 즐겁더라. 이거 하나 알았더니 행복하더라. 너 이거 알아? 너 모르지?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금씩 알게 될 때마다 어때요? 뭐 어깨가 이렇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끝났을 때에는 성경 공부의 끝은 없겠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나오는 부사물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기쁨으로 말미암는 행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지금 성경 스케치에서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방송실은 좀 편할 것 같네요. 이 말씀 안 띄워도 되니까. 11장 18절로 20절. 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까지 한번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주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하거나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객관적인 내용이죠. 이 무엇인지를 경청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하면 경청이에요, 경청. 요즘 그 중요한 것 가운데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 보니까 경청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청. 그 다음 또 뭐 있죠?
뭐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 배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경청하고 또 뭐가 나오죠? 이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함께 느끼는 이 공감에 대한 것.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청 잘하고 공감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 또 뭐 나오는 것들이 뭐 요즘 보니까 뭐 역지사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그랬어요. 그래서 경청하여 알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객관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경청이 돼야죠. 잘 알아들어야 되고 경청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되죠? 기억이 돼야죠. 기억을 못하면 어때요? 기억을 못하면 그대로 준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억이 어때요, 우리? 기억 잘 되면 좋을 텐데 기억이 한계가 있죠. 기억을 오랫동안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기억을 오랫동안 하는 방법. 안 잊어버리게 하면 되죠.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잊어버릴 쯤 될 때 다시 그걸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잊어버릴 타임에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그래서 뭐 그 나이대에 따라서 잊어버리는 시점들이 기간들이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 망각곡선이 아래로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고 그것이 또 아래로 내려갈 때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반복을 몇 차례 하게 되면 기억은 거의 영구적으로 남게 되죠. 특히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에 해놓던 공부들은 평생 갈 때가 많죠.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종, 속, 과, 목, 강문, 개 이거 같은 경우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때 그 생물 선생님이 막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면 선생님도 잡혀갈 거예요 아마. 그 대나무 뿌리 말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들고 다니면서 책상을 탁탁 치면서 외우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외웠던 것, 그 생물 시간이 반복되면서 시험 나오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경청과 기억의 주된 목적지,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아까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니까요? 경청과 기억과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곡해했어요. 이해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아니면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였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학교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선생님하고도 재밌게 놀다 오고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죠? 가서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설명도 안 듣고 막 떠들고 놀라는 얘기인가요? 그 재미가 아니죠.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은 면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자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삶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들의 삶들 가운데에 정말 외식이구나 보여주는 그들의 그 말씀 안에 삶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잡지 못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과 메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 상자라고 해서 이 말씀 상자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의미로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두 곳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와 있는 두 곳에 각각 두 곳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출애굽기의 두 곳의 말씀, 신명기의 두 곳에 있는 이 두 개의 말씀, 곧 네 개의 말씀을 이 상자 안에다가 넣어요. 가죽으로 된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네 개의 말씀을 저곳에다가 기록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마에다가 차고, 왜 이마에다가 차는 거죠? 이마에다가 아까 신명기 18장에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18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어디에다 두라 그랬는데요? 이걸 좀 잘 경청을 했으면, 그죠? 경청을 했으면 그런 오해는 없을 텐데,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고, 앞에 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것도 해야 되겠죠? 하면 좋겠죠? 앞뒤가 다 있어야 될 텐데, 앞에 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어디 가고 없고,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초점을 두느냐 하면, 뒤에다가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지금 하는 거죠? 가죽으로 된 긴 끈으로 이마에 그 말씀 상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테필린이고,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문설주에 그랬죠. 20절에 보시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도 물론 말씀이 들었겠죠.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삶 속에 녹아서 실천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후자인 것이죠. 물론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 외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테필린에 들어가는 4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 드려볼게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9절을 한번 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이 왜 너희를 건지셨는가를 알아. 하나는 의미로 그것을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넣는 그들에게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삼아서 이마나 그 다음에 팔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있는 4개의 구절을 가져다가 저 속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또 13장 아까 16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1절, 그 다음에 16절에 한번 보시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에서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서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몸의 기호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그래서 각각의 다른 내용 2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장자 되었다.
그때 장자가 목숨을 얻었다. 그래서 그 표로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손에나 이마에다가 그 표를 삼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들은 전통으로,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통으로 후대에게 남겨주고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6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표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8절에 이야기한 대로 기호를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표를 붙여서, 또 9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있고, 아까 우리가 11장에 기록했던 11장 맞았죠? 18절에 있는 거기에 또 기록되어 있고, 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저 안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6장 4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머리에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그 문장의 구조와 히브리의 문장의 구조가 다르죠. 영어의 문장의 구조가 다르고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 그 성경을 보면 들으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들으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으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문장의 첫 머리에가 이스라엘이 나왔으니까 이거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들으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 있는 거죠. 실은 이 성경이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들이 경청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누가 그 히브리어 쉐마와 또 그거 표기를 영어로 이렇게 써놨고, 영어로도 hear 또 listen 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것들을 부적처럼 만들었어요. 이것이 마치 어떤 것들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경청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삶의 행함으로써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이것 자체가 무엇이 되어졌냐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이고 매체라고 오해하는 우를 범한 면도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이렇게 해놓으면 봄이 오는 길에 크게 길하고, 그죠? 요거 옛날에 집집마다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안 했나요? 우리 집은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거 했던 집들 많거든요. 한쪽은 뭐죠? 입춘대길. 저거는 뭐죠? 네 글자. 건, 양, 다, 경. 그러니까 따뜻하고 따스한 기운에 경사로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봄이 오는 길에 봄이 오는데 크게 길하고 따뜻한 기운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붙여놓는 거예요. 저렇게 붙여놓으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들어와요? 보기 저걸 알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써서 붙여야지. 마침 유대인들이 그러한 우를 지금 범하고 있죠. 지금도 그들은 전통이라고 저렇게 거리를 행보하고 다녀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객관적인 내용을 두 단계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첫 단계는 뭐냐 하면 성경의 주요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내용 그대로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도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면 좋겠죠. 먼저
있었던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전에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을 해주면은 설교들도 바람직하고 좋겠죠. 성경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걸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성경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함께 하셔야죠.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오늘 이어서 뒤에 내용들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론적인 내용들을 좀 더 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 얘기, 노아 얘기 이런 내용들을 목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 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 이 묵상. 이게 성경 본문을 깊이 내적으로 곱씹는 거죠. 그것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내적 묵상이 성경 공부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나를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의 목표, 그 다음에 또 서론적인 것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어려운 것도 있고 학교 공부처럼 말 그대로 따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 배울 것들을 하나하나 더해 가신다면은 좀 더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풍성한 그 배움의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더 얹어가는 겁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죠? 안 보이나요? 네, 빨간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안 보이나요? 네, 나무 목자를 제가 썼어요. 네, 근데 이거 하나 배우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또 배움이 있죠. 똑같은 나무 목자 하나를 더 했는데 이게 뭔 글자가 되죠? 수풀림이 되죠. 똑같은 님자의 발음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다가 비우자를 쓰면 이게 무슨 글자가 될까요? 이 글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글자 한자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배우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다 알았다라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몸이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배우려고 수용하려고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시간이 어떤 그 처음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 또 이제 초신자를 위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워야 될, 그리고 이것 속에서 좀 더 그 깊은 내용들도 있고 또 기초적인 것도 있고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성경 공부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 글자가 뭔 글자인지 궁금하시죠? 안 알려드릴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한자가 될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